이 시간 여전도 연합회 주간 6.25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백성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거두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희 삼여전도 회장으로 계신 고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예배를 요전도 연합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6월 전쟁기념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유상을 드러내고 강력한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치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당해야 하는 수모와 준비되지 못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치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며 지금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마시는 공기와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압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하는 값진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공산당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북한 공산당과 김씨 일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강력한 경제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무기나 경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자를 위해 투자하고 참된 소망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유혹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의를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야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리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색을 뒤로하지 못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헛된 야망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성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광윤수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73주년 6.25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조금 짧은 식견에 이 기념 예배라는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여전도회에서 6.25 기념 예배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기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 기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의 간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6.25를 생각해 볼 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6.25는 괴로움과 고통의 추억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념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25 기억 예배라는 마음으로 수정하여서 이 단어를 조금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기억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라오기 전에 말씀 준비해서 올라오기 전에 왠지 기억에 저희 73년 전 6.25가 주일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번뜩 나서 달력을 쭉 과거로 가서 찾아보니까 실제 6.25가 주일에 벌어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필 6.25가 같은 주일에 겹쳐져 있습니다. 주일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날 우리 민족에게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상처가 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은이라는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3년이 지나갑니다. 즉 73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세대에서는 즉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세대들은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민족인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그 전쟁도 정말 비극적이고 잔혹한데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핏줄이 흐른다고 여겼던 한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포탄을 쏘아 올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비극의 전쟁이 아직 끝이 아닌 잠시 쉬는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먹먹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비극이 끝이 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세계에서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물론 세계 각국 가운데 종교나 민족 구성 때문에 서로 분단이 된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이 가져온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나라들 가운데 남겨진 유일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도 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멈춰놓은 채 서로 군비 경쟁으로 달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한 나라로 모아져야 할 우리 남한 안에서조차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심해져 있고,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동서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대립의 역사가 이념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뿌리내려 우리의 삶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대와 세대의 대립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특히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MZ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MZ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이 빈부의 격차 점점 좁아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져만 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점점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대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이 나뉘어지고 갈라서 대립하고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자꾸만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갈라서고 대립하는 모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힘을 모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보다는 짓밟고 상대방을 도태시킴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내가 지시한 대로 그 내용을 적어 보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미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되기 전 150년 전에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손에서 다시 하나가 되리라 라는 선포를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미 150년 전에 사라져버린 나라, 이미 멸망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민족, 하나가 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선포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큰 군대가 된
사건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선포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지 150년이 넘은 북이스라엘, 또 수도가 점령당해 완전히 패망하여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선포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꿈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가 들고 있는 이 두 개의 막대기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지, 두 개의 나라로 서로 갈라선 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931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왕으로 해서 왕조가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기원전 72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가 멸망된 기원전 586년까지 단 한 번도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하나라는 생각조차 희미해져 버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됨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37장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기록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즉 이미 시체가 된 지 오래되어서 뼈가 다 말라버린 아무런 생기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되어되자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즉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 두 개로 나뉘어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분명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주 마른 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생기가 사방에서 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되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역사 속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막대기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열된 이 민족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보수와 진보, 세대의 분열, 남녀의 갈등, 빈부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점점 더 깊은 문제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더 거대한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갈라짐이 벌써 7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나 먼, 그러나 또 멀리하기에는 너무 아련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방식이나 통일의 필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됨,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실 선물로서의 통일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 모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열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나누어짐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오연조노회의 김학래 집사님께서 봉헌 찬송하신 후 6여전대 회장 최수영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이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저희들 너무도 움켜쥐며 베풀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베푸는 자들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아주 작은 물질까지라도 오직 주님의 일에 귀히 쓰여지길 원하며 주님의 예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임 목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꼭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주보에 내 이름을 왜 올려가지고 교정 볼 때도 몰랐네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6.25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이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릉숲 오케스트라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박상순 집사님 쌍둥이 엄마입니다. 서윤이, 지윤이 쌍둥이 엄마인데 공부방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똑소리가 나시겠습니까? 네, 찬양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인도도 잘하시는데 찬양도 너무 잘하셔서 우리 김학예 집사님이 워낙 찬양 잘하고 은혜되는 거 소문났는데 우리 박상순 집사님도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고 여러분 또 우리 박상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고현옥 권사님 기도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최소윤 집사님 봉헌 기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전도 연합해서 주관하는 거라 제가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관련센터 4층 먼 곳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강사를 모셨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위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위해서 임원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알 거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행사들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사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희소식은 오늘 구역장 모임은 없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유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것이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위에와 임원분들, 회원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우리 광릉숲 오케스트라 단원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